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50번째 시간인데요. 사탄의 최후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요한계시록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릇된 종말론 해석에 대한 내용 이렇게 살펴보았죠. 안 쓰던 칠판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도대체 뭔 소리다냐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아마 그래서 이제 아마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다는 거요, 틀리다는 거요. 이제 그러니까 그 무슨 세대주의 종말론도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무슨 베리칩이니 666이 무슨 바코드니 WCC니 이런 이야기 했더니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지금도 다 그러시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WCC나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예, 됐어요. 그럼 됐어요, 이제. 예.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면은 지난주 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녁에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에는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저녁에는 조금 더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원래 우리 하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20장 7절에서 못다한 15절까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로마를 가리키는 거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 나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을 하고 났더니 땅의 임금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슬퍼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왜 슬퍼하고 탄식을 했어요? 로마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던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져서 죽어서 우는 게 아니라,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울었다. 이제 그런 얘기 나눴죠. 반면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성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지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핍박하던 그 바벨론, 이 로마가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즐거워합니다.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죠. 일종의 그게 구원이에요. 이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대표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다, 로마가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너무 기쁜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소식이 19장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나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의 이미지예요. 내가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혼인 잔치와 같은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축제의 자리이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강물이 흐르던 곳에다가 집을 아무리 번듯하게 지어놔 봐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가 내리고 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이게 물이 막 흐르기 시작을 하면 이 강물이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은혜의 강물이 되지만, 그 강 바닥에다가 집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강물이 뭐가 돼요? 이 심판이 된다고, 이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무너졌는데, 이 로마가 무너진 소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슬픔과 탄식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19장에 보니까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흰 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이 그 적들을 무찌르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았죠. 그 적들을 무찌르는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그 어떤 앞에 나왔던 16장의 이야기가 연장선상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드렸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16장에 보니까 지금 이 대접재앙의 한복판에서 6번째 대접재앙에 쏟아진 다음에 이제 이 두 짐승을 비롯해서 또 뭐 사탄도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뭐 땅의 임금들이랑 또 온갖 그 로마의 추종자들이 다 함께 아마겟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이라는 곳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내용이 안 나오더니 뒤늦게 이쪽 예수님 편의 군대가 이제 늘어선 거예요. 백마를 탄 군대와 그 외에 모든 그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늘어섰어요. 하늘의 군대입니다. 함께 맞서가지고 딱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보여준 게 뭐만 보여줬냐면 그 악의 삼위일체 가운데 용과 두 마리 짐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과 두 마리 짐승, 이들은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혹은 뭐 바벨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의 실체,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뒤에가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더라 이야기죠. 사탄과 그의 하수인 노릇하는 두 마리 짐승이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딱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죠. 그때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수님이 인형 뽑기 기계를 가지고 가서 이 두 마리 짐승을 그냥 삑 뽑아다가 어떻게 버렸어요? 유황불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대로 사그라들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그 모든 악의 그 추종 세력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 용, 그렇죠. 용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마귀라고도 있고 옛 뱀이라고도 있고 20장 2절에 보니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놈만 남았는데 이 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용이 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처참한 이제 최후를 앞두게 되었나? 그러니까 모든 다른 애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용의 목만 치면 되는데 이 목을 치기 전에 그래도 대빵이었으니까 이 대빵에 대한 이 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과거의 모습을 어떤 지금까지의 이야기 가운데서 왜 이렇게 용이 질 수밖에 없었나? 거기에 대한 내용 보여주는 게 20장 1절에서 이 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용은 보니까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나왔었지만 힘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힘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이 용은 그 여자가 낳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죠. 근데 잡아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못 잡아먹는 순간부터 이미 사실은 힘을 잃어버린 거죠. 왜요? 이 아이가 용의 머리를 깨부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깨부셔졌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막지 못한 그 용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성공합니까? 성공을 못하고 쫓겨나죠. 하늘에서 자리가 없어요. 미가엘 천사장선에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분풀이를 누구에게 했어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 분풀이를 하더라. 이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이 억제되어 버린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중요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죽음이에요. 죽음. 사탄은, 이 용은 자꾸 사람들에게 뭐라고 꼬드기는 거냐면 죽으면 다 똑같다. 죽음 이후에 뭐 다를 거 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전부다. 이렇게 사람들을 꼬드겼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버리니까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이게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죽음이 무효가 돼버리고 사탄이 그 미혹하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 어디에 결박을 당했다고요? 어디에? 무저갱,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비스, 거기에 결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미혹을 하지 못하도록, 천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 천하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결박을 당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현재 용의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용의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용이 그렇게 아무리 꼬드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뭐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용이 쓸 수 있는 그 최고의 거짓말은 자기가 이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죽음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 이야기하고 어차피 죽으면 똑같다고 이거 가지고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1000년 동안 이 용이 지금 그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용이 갇혀 있는 기간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의 지금까지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버린 순간부터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죽음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용이 결박당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그 1000년의 기간은 그러니까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다. 그게 그 용에게는 1000년 동안의 결박된 기간이라면 성도들에게는, 교회에게는 그게 뭐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이미 힘을 잃어버렸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0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왔었는데 이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다가 부활을 믿고 살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도 있고 예수를 믿다가 자연적으로 늙어서 죽은 분들도 있고 병들어 죽은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즉시로 천국에서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뭐 한다고요?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말하자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용만 보이는 겁니다. 용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만 보여요. 그리고 그 용의 하소연 노릇하는 이 바벨론, 즉 로마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에 가서 딱 보니까 진짜로 왕 노릇하는 것은 누구더라? 순교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있더라. 그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모든 이 세상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지금 떠난 분들, 그분들은 다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이미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분들은 이렇게 부활을 했지만 예수 믿지 않고 말하자면 우상을 숭배하고 살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건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분들은 그대로 죽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한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했거나 죽은 사람들, 이분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에 심판대에 서서 그때 잠깐 부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이 형벌로 들어간다. 그게 20장 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거기까지요. 그리고 자 이제 그럼 오늘은 뭐냐? 이 사탄의 최후입니다. 사탄의 최후. 사탄이 이제 최후를 나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보십시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여러분 그러면 1000년이 찼다라는 것은 이 1000년은 문자적인 의미이겠어요?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겠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인 1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 이 1000년의 기간이에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언제까지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을 통칭해서 지금 이 1000년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간은 앞서서 20장 3절에 나왔던 그 무저갱에 갇혀 있는 용의 모습을 받아 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 말하면 지금 이제 그 아마겟돈 16장에서 시작되었던 아마겟돈, 그리고 19장에서 아마겟돈에 이제 예수님과 그 백마탄 군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두 마리의 짐승을 잡아다가 유황불에 던져버렸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사탄도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사탄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8절 봐보세요.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1000년 왕국, 이 100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난 이 사탄이 또 세상을 미혹한답니다. 이건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서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던 이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
이 친구들 다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다 끌어모아야겠죠. 그리고서 일망타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사탄을 잠깐 풀어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탄이 잠깐 나와가지고 사탄의 모든 자기 졸개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이것도 아마겟돈의 모습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16장에 이미 나왔는데, 그때 그러니까 용을 따라다니고 추종하던 모든 세력들이 함께 다 모인 거예요. 한편에는 백마탄 왕자 예수님과 그 천상의 세력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없애기 위해서 용의 세력들을 이제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이 지금 창세기에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끈질기게 남아있던 악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잔존 세력을 이제 박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청소하다 보면은 아무리 닦고 조이고 깨끗이 해도 먼지의 세력들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악한 먼지의 세력들이 끝끝내 살아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집안 먼지가 얼마나 진드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또 강아지 이것들도 막 그냥 자기들 털을 날리면서 막 그 집안 어지럽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악한 모든 집안의 먼지 세력들을 다 한꺼번에 끌어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청소기로 싹 빨아들여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먼지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탄이 1000년 자기가 같이 했던 것을 풀려놨다라는 이야기는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풀어주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쫄자들 다 모아라 이 말이에요. 니네들 다 모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다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려고. 그래야 이제 깨끗하게 끝나는 거니까. 그만큼 뭐 하겠다는 이야기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악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 뭐 곡과 마곡이라는 게 나와요. 요즘에 마곡이라는 게 그 마곡 지구인가 뭐 있죠? 네? 마곡 지구가 어디입니까? 하여튼 있어요. 거기가 막 뜬다 어쩐다 막 이런 말 막 들썩들썩 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곡은 그런 마곡은 아니겠죠? 자, 여기 마곡과 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구약 성경 에스겔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럼 곡은 뭐고 마곡은 뭐냐? 마곡은 동네 이름이고 곡은 그 마곡 동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곡은 왕이고 그 왕은 왕인데 어디 왕이라는 거예요? 마곡의 왕이에요. 마곡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에스겔서의 3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풀려나 가지고 귀환하게 되죠. 귀환을 해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포로 생활 끝내고 살아갈 때 이 마곡의 땅에 있는 군대가 이 곡이라는 임금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의 군대, 이 마곡의 군대가 그 말하자면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그 내용을 이제 에스겔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곡과 그 곡이 마곡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공격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곡과 마곡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용의 마지막 세력들, 그들을 곡과 마곡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결국 그 곡과 마곡, 에스겔에 나왔던 그들처럼 다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곡과 마곡의 군대가 뭐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니까 뭐 2만만이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군대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이스라엘로 막 쳐들어간다. 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듣는 중국 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아니 중국은 쳐들어갈 일도 없는데 자꾸 우리가 막 쳐들어가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설령 쳐들어가도 그거는 이 구약 성경과는 아무런 이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지금 여기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이 사탄의 군대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먼지의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이제 멸균을 시키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의 세력들을 다 집결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집결을 시켜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 앞서 봤던 16장의 그 아마겟돈 전쟁의 악의 세력들, 그러니까 그 두 마리 짐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 연결되는 표현들이에요. 다 연결되는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알고 보니까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 군대가 한꺼번에 다 집결을 한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별 난리를 다 쳤죠. 근데 예수님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하니까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못 오시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야 조금이라도 왕노릇하면서 살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들이 저 하늘도 땅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하셔버리고 나니까 하늘을 이제 건들지도 못해. 하늘은 건들지도 못하고 땅만 살짝 건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이고 땅이고 남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군대에 맞서서 싸우려고 군대를 막 결집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 곡과 마곡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앞서서 뭐 땅의 임금들, 뭐 땅의 상인들, 또 자기 추종 세력들 다 모아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해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요. 여하튼 결론은 뭐냐?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고 결론은 뭐예요? 얘네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얘네는 끝나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여튼 뭐 알아서 하세요. 이제 9절. 자,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가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 지면에 널리 퍼져가지고 이 세력이, 용의 세력이 뭐 곡과 마곡, 뭐 군대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누구를 지금 휘어감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뭐 예루살렘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막 괴롭히려고 하니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이때도 그러니까 앞서서 봤지만 이 19장에서 보았던 내용처럼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사실상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버려요? 불이 그냥 확 내려가지고 꼬실러 버린 거예요. 얘네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냥 사정없이 죽어버린 거죠. 게임도 안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자, 그 다음에 10절 가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그러니까 그 용을 추종하던 마지막 세력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불을 던져버리니까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저항하던 단 한 놈, 누굽니까? 용. 이 용의 모습이 지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용이죠. 또 사탄이죠. 옛 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그 뱀, 그리고 이 성경책을 관통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꼬드기던 그 유혹하던 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만났던 그 사탄, 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10절에 친절하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앞서 우리가 봤죠? 19장에 보니까 이 두 짐승,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놈,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놈, 얘네들 둘 다 먹구덩이 잡아다가 유황불에 던져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누구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용, 이 사탄, 이 마귀도 똑같은 장소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동창회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거기에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니도 이제 왔구나 하고 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 하나 믿고 따라다니던 모든 세력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사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역사의 결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지금 두 개의 관점으로 함께 보여준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늘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흘러가는 시간표로 보면은 지금 뭐가 맞는 거냐면 이 로마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 이게 역사의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로마도 멸망한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배후에 있는 용, 사탄, 마귀, 옛뱀, 얘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늘의 시선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뭐 하려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떡하라고요? 견뎌내라 이거예요. 견뎌내라. 끊임없이 계속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무슨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무슨 뭐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뭐 유추해 보면서 시간표대로 막 이렇게 뭐 알아봐라, 뭐 어떤 놈은 누구냐, 저 놈은 누구냐, 뭐 이렇게 맞춰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악한 세력의 배후에 있는 용도 끝난다. 용이 너무 허무하게 유황불에 들어가 버렸죠. 계속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로 갑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뭐 전쟁을 했는데 치열하게 양편에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상대편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고 상대편을 이제 딱 보면은 포로들을 잡죠. 포로들을 잡은 다음에 뭐 합니까? 포로들 잡은 다음에 죄수들을 딱 늘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긴 팀이 뭐 하는 겁니까?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 안 그래요? 근데 심판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판자가 어디에 앉아 계시냐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어요. 크고 흰 보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지금 20장 11절에 나오는 이 크고 흰 보좌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4장에서부터 나왔어요. 4장에 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줄 때 그때부터 이미 나왔어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늘에 계시던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던 분,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들려있던 거. 그건 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거 있었잖아요. 두루마리, 그렇죠.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에 봉인이 7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저거 나 읽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왜요? 그게 구원과 심판의 비밀이 담긴 그 어떤 그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읽어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그것을 받아서 인을 떼시면서 그 환상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자, 그 보좌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짜자잔짠짠짠 내려옵니다. 왜 내려와요? 이제 심판자로, 심판하러. 왜요? 전쟁은 끝났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은 끝나고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11절의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간 데가 없다라는 말,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땅과 하늘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그 하얀 보좌 앞에서, 그 찬란한 광채 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어졌다. 그러니 뭐가 필요한 겁니까? 땅과 하늘이 없어졌으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앞으로 이제 21장부터 나올 이야기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오염된 죄악이 가득했던 이 땅이, 이 하늘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바다도 사라집니다. 왜냐? 바다는 이 성경적인 어떤 그 내용 가운데서 보면 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던 세력들이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자신들의 기지로 삼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이제 바다가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게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내용도. 자, 여하튼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라져 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두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두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허락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심판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자, 12절 읽어보세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이 큰 보좌에,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죽은 자들, 그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차례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책이, 이 하나님의 보좌에 보니까 책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단수형의 책이 있고, 또 하나는 복수형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또 다른 책. 이건 한 권의 책이에요. 이거는 한 권의 책이고, 이것을 이름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생명책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 책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삶이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단권의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심판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 이건 누구냐?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인데, 이 지금 심판의 대상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 앞서 우리가 20장에 그 4절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죠?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죽었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저 천국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로 딱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여기에 지금 죽은 자들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죽게 된 사람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하고 죽은 채로 있는 겁니다. 이들은 두 번째 부활의 자리에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제 잠깐 일어나고, 왜? 심판받기 위해. 죽은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를 모르고 그냥 자연적으로 살다가 죽어간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그들이 다 소환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소환이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가 내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간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던지는 이런 질문이 있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저기 무슨 원시 부족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나라의 옛날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환이 되는 거예요. 소환이 되고, 이때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뭘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셨던 그분을 믿음으로 자기들도 그 부활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한 첫째 부활이에요.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철저하게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어때요? 많아요. 구원받는 책은,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믿은 사람들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근거는 다 뭐다?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삶에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들에게도 정상 참작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의 가능성은 열려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심판받는 내용이 13절에 조금 더 나오는데 13절 한번 봐보시죠.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 내준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었던 사람들, 그들도 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가지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던 이들, 그러니까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이들도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이제 뭘로 심판받는다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 정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 CCTV처럼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블랙박스처럼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블랙박스처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판의 때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꼭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기억을 지우신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억을 지우신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 보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으면 무조건 구원받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져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삶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 경우 어떻게 된다? 이들도 다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순신 장군이 되었든 저기 원시우 부족의 추장이 되었든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들었든 듣지 못했든 이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 어떤 그 자연의 어떤 율법을 따라서 심판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상 참작의 길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림길에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금 그 악한 사탄과 두 짐승이 들어갔던 그 음부, 말하자면 그 유황불, 요리 들어가느냐? 이거는 어떤 그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격리가 된다. 이게 최고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절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를 다리 놓는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들어가는 유황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소외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심판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자, 14절 가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자,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죽음은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되냐? 이제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클라이막스예요. 사망이 없어요. 음부가 없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 생명이 더 이상 이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이 영원한 생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 역시 불못에 던져진다. 누구처럼? 사망, 이 아까 그 어떤 사탄, 그러니까 용이나 그 두 마리 짐승들처럼 함께 그리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죽음을 패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이 죽음이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언제가 유통기한이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사망 권세는 끝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망도 패하게 된다. 이 피조 세계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이야기죠. 자, 이것을 이사야가 2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언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그만큼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이들 가운데 사망이 멸절될 것이다. 사망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없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새롭게 임하게 될 앞으로 이제 뭐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죽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이제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깔끔하죠? 15절 15절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에 지금 누구 들어갔어요? 용 들어갔죠. 두 마리 짐승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만 여기 해석의 여지는 아까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답니까? 행위를 따르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지의 영역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언을 하지 않는다. 다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와 있는 이 19장, 20장 그리고 21장, 22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개 교회 있었잖아요. 에서보드, 사빌라, 이 교회들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랬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성도들이 끝까지 참으면. 그 다음에 서머나 생명의 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버가모,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두아디라,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리라. 사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빌라델비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오디게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다 그러니까 뭐예요? 19장부터 시작된 그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의 다스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 이 가운데 연결되는 것들 가운데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뭐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들도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건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지금 뭡니까? 말하자면 이 용이 1000년 동안 무적행 가운데 말하자면 그 지금 제어대왕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교를 당한 그리고 죽은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이제 땅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하자면 이 모든 심판이 이제 종결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로마, 이것은 형태는 달리하면서 계속 변형되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로마가 있고 또 무슨 뭐 히틀러 같은 놈도 있고 김일성 같은 놈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악한 세력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출몰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모든 바벨론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것들은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 멸절되고 사라졌던 것처럼 결국 그들 배후에 있는 누구도 망한다? 사탄도 망한단 말이에요. 사탄과 그 어떤 그 뒤에 있는 수하들도 끝난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현실 동안에 절대 배반하지 말고 우리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뭐 한다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굳이 빨리 갈 수 있는 이 지름길 놔두고 멀리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구원의 길로 예수 십자가 붙잡고 부활 붙들고 함께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종말의 신앙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함께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